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만들라라는 점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상각 장로님께서 오늘 네 분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치과 진료 안 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우리 후배 최종필님 오셨고요. 또 이미용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찬이 대학부 형제하고 그 어머니 최종임 어머님 오셨는데, 네 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찾아가셔서 잘 오셨다고 환영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먼저 우리 고 이용화 집사님 유가족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아드님하고 자부님, 손녀들 같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희가 박수로 이 가족을 위로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영훈, 김혜경 선교사님 부부가 안식월을 맞아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 어디 계신가? 예, 앞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도와주기로 하신 우리 루디 앤 로즈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웰컴.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전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대전 침례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신데, 윤석희 협동 목사님이 교육감 예비 후보로 나오시고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제 오늘 지역교회 예비 모임 하고요. 이번 주에 목장 예비 모임, 그리고 부서교회 디모데 클럽 예비 모임을 시작하고 이제 워밍업을 하고 4월 첫째 주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 기도해 주신 기도처럼 저희들이 이제 출발입니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함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잘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역교회 오늘 예배, 그 1시 반 예배에 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해 주신다면 첫걸음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오셔서 지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제교회도 저희가 출발합니다. 아직까지 교회하고 행정, 또 선교, 재정 이런 가이드라인을 더 회의하고 잡아가야 되는데, 먼저 이제 새학기가 이미 시작이 돼서 대전에 외국인 유학생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4,500에서 5,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선교사적인 그 훈련을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갖고 국제교회가 오늘 시작합니다. 국제교회 창립 예배도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설교도 이제 시작입니다. 5장 15절에서 18절 본문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최근 30년간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통계청이 2012년 기준으로 발표한 거에 의하면 100세 이상 노인분들이 13,350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명꼴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90세 이상 노인은 무려 50만 명이 넘습니다. 점차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국 그 노년층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GDP의 지금 14%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뒤에는 GDP의 20%를 노년층 부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야 할 날도 많아지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80세,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책임져 갈 수 있을까? 인생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셨을 때 어떻게 살았냐보다 어떤 재료로 인생을 건축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만들어가고 싶은 인생이 누구의 작품이냐가 중요해요. 만일에 그 인생의 설계도가 나인가 아니면 그 설계도가 주님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디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소비자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어디서 만들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물건에 대한 품질과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메이드 인 조경호인지 메이드 인 예수님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내 인생은요 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 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설계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이 인생을 만들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5장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즉 어디서 왔어요?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은 침례받을 때 초대교회가 침례받는 사람들에게 불러주었던 찬송이에요. 5장 14절에 이렇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사람, 마치 세상의 등불처럼 켜놓을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첫 번째 대조가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의 대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살펴라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블레페테, 살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자기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살펴야 될까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형식주의자예요. 그들은 주일 예배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성실히 드릴 뿐이지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기복주의적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남들이 받아보지 못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한 예배자도 아니고 기복주의적 신앙의 차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여야 합니다. 미국의 남성 중심의 이 권력기관, 미국 정치계에서 흑인 여성이 국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모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꿈을 이루어준 상징적 존재로, 그래서 많은 흑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입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음악 교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족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워싱턴 DC 수도예요.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이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전도 여행이 끝난 그 자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가 그 백악관을 바라보면서 그때 10살이었는데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흑인이지만 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할 거야. 아버지가 그 흑인이 그 백인과 남자 중심의 권력의 심장부에 여자가 들어간다는 게, 더구나 흑인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허황된 꿈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백악관 앞에서 그 자기 딸을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면 내 딸로 하여금 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억압받는 흑인들을 대신해서 흑인 여자도 얼마든지 정치 한복판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꿈만 꾼 게 아니라,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공부에 전념하고, 그리고 정치 관련된 인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19살 때 덴버 대학의 정치과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정치과학부의 명예의 전당에 이 라이스 장관의 사진하고 이름이 남겨져 있어요. 뭐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인턴을 하다가 이 아버지 부시의 눈에 띄어서, 그래서 아들 부시 정권 때에 이 라이스 장관을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에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엑사고라 조노메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을 사라, 시간을 벌어들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은요, 우리가 사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를 사요. 누가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과 시간의 전쟁입니다. 내가 시간을 열정을 다해서 시간을 구매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시간은 내 편이지만, 시간이 나를 사서 시간이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시간은요, 내 인생을 허비시켜요. 왜? 세월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다 인생 낭비하고 쓸데없이 게임에 빠져서 인생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혜를 다해서 시간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월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로는 내 인생이 아주 중요한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회에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 이걸 카이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눈으로 보고 그 기회를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걸음을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알고 그 꿈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충남 서산의 충석교회에 강경환 권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해변가에서 놀다가 웬 녹슨 깡통같이 생긴 걸 하나 주워요. 뭐가 들었는지 신기해서 그 돌멩이로 깡통을 치다가 깡통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에는 두 손목이 날아간 상황이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연히 공부할 수 없으니까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는데 우두커니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절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집에 농약이 있으니까 죽는다고 농약을 들이마신 거예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몸이 망가진 상황이 된 거예요. 어디 가도 위로를 받을 데도 없고 자기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황을 거듭하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집에 돌아오는 게 그의 하루의 일과였었어요. 17살 되던 어느 해에 어머니가 나갔는데 교회에 무슨 부흥의 사경에 광고지를 하나 얻어왔는데 그 광고지가 두 팔 없고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 그 사경에 강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지를 가지고 아들 책상 위에다 놔뒀습니다.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밤에 돌아와서 광고지를 보다가 두 팔이 없어? 나랑 똑같네. 그러다가 더 읽어보니까 다리 하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야,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지금 사경의 강사라고?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걸 들으려고 그 교회에 사경회를 참석을 한 겁니다. 그 사람 강연을 듣다가 그가 만난 예수를 이 강경환 권사도 만나게 된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나는 이미 두 손이 없는 병신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찾아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최선을 다해라.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일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팔목에다가 낫을 대고 테이프로 동여매고 낫을 들고 아버지 농사를 돕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서산에 있는 염전의 직원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다가 소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습니다. 이 염전 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12,000평 그 서해 염전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분이 11조 바치고 11조를 또 띱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그리고 해마다 명절이 되면 후대를 그 서산 일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나누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 면사무소 앞에다가 트럭을 갖다 놓고 면사무소 직원들 보고 당신들이 좀 나눠라. 내가 이게 두 손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나누겠다. 그리고 보니까 벌써 면사무소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게 벌써 13년째 하는 일이었었어요. 강경한 씨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고로 두 팔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주셨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주셨고 내 인생에 새로운 행복을 더하여 주셨다. 나는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장 17절에 보시면 빛과 어두움,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의 이 대조가 5장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이해하는 자로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미 5장 10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적 자각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성인들이 이 시대에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다고 했을 때 아프로네스라는 단어는 15절에 지혜가 없다고 하는 아소포이보다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것은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슈니에테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고와 그리고 땀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일에 전념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같지는 않은데 저희 주일날 설교 끝나고 들으시고 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설교 듣기 어려우시죠? 그냥 편안하게 TV 뉴스 보는 것처럼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100분 토론 긴장하고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되니까 참 듣기가 어렵다고 그러셔서 제가 설교 CD를 구입해서 한 번만 더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됐네요.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거는 듣기 싫다고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핵심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싫어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 지성 속에 흘러 넘쳐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발간하는 게 세계 최고의 경영 학술지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 더 특집으로 다뤘는데 삼성의 지역 전문가 제도를 다뤘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1990년도부터 이 지역 전문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 지역 전문가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세계 80개 나라에 170개 도시에 무려 5,000명의 지역 전문가를 세웠어요. 이 지역 전문가는 그 지역의 전문가입니다. 언어, 문화, 경제, 그 지역의 정치, 인맥, 그리고 기업의 현황,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5,000명의 지역 전문가를 세우는데 24년 동안 1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IMF 위기 때에도 후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경영에 위기가 빠져도 이 5,000여 명의 지역 전문가를 훈련하고 세우는데 이건희 회장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이건희 회장이 24년 동안 지역 전문가를 세웠기 때문에 이 지역 전문가 제도가 오늘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경쟁에서 애플과 서로 우위를 주고받으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삼성의 경쟁력은 이 지역 전문가 제도에서 나왔대.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20년 전에 미래의 기업이 어떻게 될 걸 알고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 걸 알고 미리 20년 전부터 지역 전문가 제도를 그걸 봤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꿰뚫고 있고 거기에 무려 1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다는 게 더 놀랍다는 겁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은요, 그동안 삼성이 벤치마킹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제네럴 일렉트릭이 삼성을 모방하고 있어요. 제네럴 일렉트릭 CEO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역 전문가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수억 원씩 쏟아부은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전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꿰뚫어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꿰뚫고 있어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전략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개인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는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그리스도의 세계명인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그 전부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알고 이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대흥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조직을 리폼하고 있는 겁니다. 교구와 구역 조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지역교회하고 장로, 이 목장제도, 또 평신도 목회자 장로를 세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실현하여 그 공동체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겁니다. 에녹대학도 대형 시니어 대학으로 저희가 새롭게 리폼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우리끼리만 즐거울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녹대학도 대전 시니어 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가진 인력과 재정을 바쳐서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국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예배 우리끼리 들여서 모여서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 조직을 리폼해가지고 이제는 5천여 명이나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학생들을 위한 국제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그들이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흥국제교회가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의 그 한 벽돌 한 장을 우리가 쌓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조직이 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일에 교회의 모든 조직을 다시 다 리폼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와 사랑부도 지금은 교회 부서 중에 하나지만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사역을 교회 전면에 내놓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개되어지는 탈북자 안디옥 공동체 그리고 의료 선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다 옷 입혀버릴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더 거룩한 사명과 더 거룩한 더 큰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 모든 교회 살력을 올려놓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그리스도의 세계명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평가하라 그랬어요.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에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으려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대흥교회는 뭘 사랑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새 계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대흥교회를 세상에 지혜로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비추시리라 거룩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장 18절에 방탕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이해하는 자, 마지막 대조가 이제 방탕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왜요? 방탕한 거기 때문에. 방탕이라는 게 뭡니까? 아소티아. 이거는요 온갖 육체적, 세속적, 인간적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예, 즐거움 때문에 살아야죠. 사는 게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삶의 전부라고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정말 명곡 아닙니까? 젊어서 놀아야지 나이 드니까 돈 있어도 못 놀러 가시잖아요. 열심히 노십시오. 늙으면 못 놀아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아소티아는요 육적인 쾌락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취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육적인 모든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게 이 방탕함이기 때문에 이 방탕함은요 세속적 즐거움이고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그의 모든 생각은요 세속적이에요. 사는 것도 세속적이고 생각하는 것도 세속적이고 삶을 추구하는 것도 세속적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전부 세상 즐거움이 전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인 여기에 매여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아주 말썽을 피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이 은혜 줘. 술만 예배에 그냥 와야 되는데 항상 술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교인들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지도자 재직회의에서 이분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겠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서 그렇게 말썽 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가 제명해버렸다고.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제명을 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계명을 어기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없이 예배드린다면 술 취해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사는 것도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갖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무기력하고 무표정하고 재미없게 지루하게 예배를 드리면 술 취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빨리 표정 바꾸세요. 재미있는 척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셔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는데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치심이나 성령의 침례는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아니라 헬라어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을 내 속에서 계속 유지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꼭 오셔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에만 해도 성령론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성령의 1장 14절에 우리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장 17절에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 이 성령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한 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능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는 아이디어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두나미스,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누가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저가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요? 목사 시킬까요? 선교사 시킬까요? 아니요.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이게 상투적 표현인데 히브리어에서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에 어울리는, 내 이름에 어울리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1990년대에 대학농구 황금기 시절에 연세대 농구팀을 이끌었던 박승일 씨가 있습니다. 2m가 넘는 그 거구의 몸을 가지고 농구 코트를 장악했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2002년에 농구 유학을 갔다 오고 한국의 프로농구의 최연소 코치가 돼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절정기에서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했을 때 루게릭병 판정이 나요. 1년 만에 휠체어를 타요. 그리고 20개월 만에 침대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온몸이 다 마비가 된 상태에서 눈꺼풀하고 눈동자만 움직이는데 눈동자도 40도 각도밖에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 눈꺼풀과 40도 각도밖에 못 움직이는 눈동자를 가지고 이분이 책을 써요. 눈으로 희망을 쓰다. 이 책을 씁니다. 거기에 루게릭병이라는 거에 대한 진실, 루게릭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가에 대한 자서전적인 고백, 그리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을 참아내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울음을 삼키면서 지켜보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더 이상 시체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적인 여자를 하나 보내주셔서 이 여자친구가 눈꺼풀로 컴퓨터 자판을 커서를 움직이고 치면 그 눈꺼풀 눈동자로 인식해서 그 컴퓨터의 자판 글자가 뜨면 그걸 다 받아 적어서 책으로 써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그 책에다 담겨져 있어요. 박승일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하찮은 벌레도 존재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 하찮은 벌레도 존재의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자기는 지금 눈꺼풀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눈동자밖에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는 과정에서 그는 글을 쓰게 되었고 그 글을 통해서 눈으로 희망을 쓰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고 그의 그 삶은요, 그가 쓴 책은요, 마치 세상에 켜놓은 등불처럼 삶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한 거예요. 누구라도 살아있어야 할 존재의 의무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의 삶 속에 내게 기회를 보여주시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눈물 없는 곳으로 그대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셔서 기회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성령 충만케 해서 삶의 의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이 자신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주 앞에 세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